네, 자, 레위기 12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에 남은 것은 각자 이제 집에 가셔서 그냥 다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 나갈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에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종들도 주님의 일꾼으로 한 달란트를 받았고 또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들 얘기가 나왔는데 주님의 종들인데도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읽었어요.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대비가 되는 것은 똑같은 이스라엘 12지파지만 요셉은 길냥식을 5배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게 인용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5달란트 뭐 10문화 뭐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사역을 임할 때 계시를 맡기는 것도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걸 맡기는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수준이 거기까지 이르렀으니까 한 달란트밖에 못 받고 한 문화밖에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나는 다 한다, 나는 다 되었다, 자꾸 이런데 스스로에게 속기가 쉬운 거예요. 분량이 적으니까. 넓은 분량, 큰 분량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큰 틀에서 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속는 일이 없죠. 그리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난 다 이뤘다, 나는 다 됐다. 이렇게 작은 할 육체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야. 지금 은혜가 얼마만큼 풍성하냐, 여에 따라 달리는 바꿔지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믿는 성도들에게 설교라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남자도 여자도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교회 시대의 전기간 동안 이기는 자들은 새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신부성의 재림 때에 함께 오는 세상에 임하게 되지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혼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는 새 시대인 천년교의 왕국 시대를 한 시대를 더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첫째 부활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은 오는 그 천년 왕국에서 오는 부활이라는 건 심판의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천년이 참 다음의 부활이니까. 그 심판의 부활에 참여를 하면은 다스리는 자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이 돼도 이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세세토록 생명나무 이파리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제 계시록 마무리 말씀에 그러겠는데 어두움과 빛이 늘 교차하는 상태로 이 생을 떠났으면 영원토록 더 이상 구원을 이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생 너머에 가서는 당연히 빛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밝은 빛을 바라지만 그 사람들은 빛이 똑같은 별이지만 별빛이 희미한 별빛밖에 못 낸다. 영원토록. 이제 이런 것이 다 표상인 것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다.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더 밝은 빛을 바란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자꾸 깨우치도록 해주는 그런 사명을 행한다. 그런 뜻인데 그들 이제 영원토록 어둠과 빛이 어둠이 더 많이 남은 상태로 가면은 영원토록 빛으로 충만한 사람 그 영들에게 당연히 비춤을 받아야만 되는 일이죠. 영원 세계의 통치라는 것은 생명의 통치라 빛으로 다스리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생에서 깨닫는 것이 빛의 말씀이 빛이신 주님이 참 빛이 생명의 빛이 얼마만큼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충만하게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물의 이치를 볼 때 아주 밝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자기가 보는 만큼 깨달은 만큼 뺏기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이것이 이제 생명의 세계의 통치법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천년기 왕국 시대의 새 예루살렘의 그림은 이 은혜의 시대를 살다가 주님의 품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상 혹은 벌을 받는 보상의 기간으로 정해진 특별한 기간이라는 것을 의시해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온전케 됨을 받은 증인들은 신학시대의 교회가 그들의 기업이다 이거예요. 교회에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함께 계시고 그 증인들이 받았던 선지자들의 그 계시가 교회를 가르치는 종 선지자들에게 함께 동일한 그 영이 임하기 때문에 맡긴 양머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계시가 없으면 무슨 재주로 가르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남이 뭐 쏘는 그 설교집이나 주지러 다니고 맨 인터넷이나 주저가지고 우리 사이트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교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 뭔가 말씀 자기가 필요한 거 도둑질에다가 설교를 해서 나 먹고 사는 용도로 쓸까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무작위로 이렇게 열어주다가 이제는 특별회원이 아니면 안 열어준다 해가지고 이제 가둬놔 버렸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발표를 하고 연결해 주고 싶지만 오히려 그들을 망하는 길로 가는 역할을 하는데 오남용을 하니까 무조건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헐떡이고 그냥 마구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결국인 보상을 이렇게 받는 거고 믿음의 선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였으며 오늘날 허다한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은 우리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곧 여자가 낳은 남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의 왕비가 되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왕들이 되어 인도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되 공의와 공법으로 새 땅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실현되어서 나타나는 새 땅의 주님의 백성들은 철장으로 다스려지는 것이지 은혜로 다스려지는 게 아닌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의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의 시대가 있고 공의의 시대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때를 정해놓고 그 시대에는 그런 법으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늘상 똑같은 게 아니야.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다스리고 은혜의 시대는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고 공의의 시대는 공법으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라는 것은 사람이 왜 그러면 그 시대는 그렇게 다스립니까? 하나님 보고 누가 따질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일인데. 그 다음에 곧 여자가 낳은 남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의 왕비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인도자들은 왕들이 되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되 공의와 공법으로 새 땅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며 염소무리의 세상을 다스릴 때는 철장으로 막 쳐버려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 시대가 그 시대니까. 그리고 약물이라 해가면서도 염소물이 세상에 남겨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늘상 듣고 보고 배우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접촉 안 할 수가 없잖아. 저 염소물이 세계를. 그런데 저 염소물이의 어떤 것을 자꾸 또 따라서 뭐 하려고 그러고 그거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후루칠 수밖에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듣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제 그래서 그때는 육체의 연습을 반복시킨다. 육체의 연습을.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육체의 연습을 안 시키니까 풀어져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야.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은혜가 뭔 뜻으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냐면은 세상사 어떤 거 돈풍이라도 좀 이렇게 벌게 해주고 이쁜 손자나 주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이겼나이다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는데 돈이 안 벌리게 만들어 은혜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사람이 생각대로 하나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돈을 안 줘야 은혜고 그 사람에겐 손자를 못 낳게 만들어야 은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조물주께서 알아서 이랬다가
그러면 돈 못 벌어도 되느냐 이럴까 하면 아니 그냥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매사를 다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행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지 돈 주면 해버리고 돈 안 주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이러고 앉았으면 그게 장성한 자의 신앙이겠냐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곧 여자가 낳은 남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의 왕비가 되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왕들이 되어 생명 안에 영적인 왕들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다. 어둠의 세계를 빛으로 충만케 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돼 공의와 공법으로 새 땅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며 이것은 믿는 이들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염소무리는 그냥 후에 쳐버리는 거야 무조건 오고. 지금처럼 함부로 이렇게 세상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돈 부인화했다고 뭐 세상 권력 잡았다고 함부로 방자에 행하는 거 그 천년 왕국 시대의 그 염소무리 세상에서는 안 통해.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런 놈들은 즉각 그냥 해서 그냥 쳐버리는 거야.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육체가 없어. 세상 없는 사람이. 대통령은 하나님과 뭐 결혼은 이길 것 같더죠.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더 쳐야 돼. 백성들은 덜 맞아도 항복하지만 대통령은 웬만큼 맞아가지고 항복도 안 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련이단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시대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 이는 이제 마지막 한일의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한일의 동안 영적 선민들인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의 추수를 위한 곡물의 분별과 타작이 있으며 이건 증인들이 하는 일이죠. 지팡이 같은 갈대로 알곡과 그 다음에 가라지를 그 다음에 곡식 중에서도 덜 여물은 것과 완전히 익은 것을 딱딱 분별하는 일을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의 추수를 위한 곡물의 분별과 타작이 있으면 근데 타작 좀 하자고 그러면은 나는 타작 안 당할 거라고 왜 이렇게 후려치려고만 했었느냐고 좋게 하지. 자꾸 이런다 이거. 이건 왜 그래요? 혼적이라 그런다 이거. 혼적이라 털어내야죠. 완전 익었으면. 그 다음에 육적 선민들인 민맞은 12지파의 신앙회복과 불시험을 통한 선별이 있은 후에 가라지의 단에 묶인 신자들인 큰 음녀의 심판과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는 큰 전쟁이 있을 것이 계시록에 이제 예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이 심판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살아남겨주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이제 염소무리들이 있고 염소무리 중에 양무리로 분별되는 자들이 이제 그들 중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오는 세상에 살아남을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목도한 자들이기 때문에 즉 가라지의 심판과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집행이 지나간 다음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두려워 떨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지나가고 나면은 말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천년이 살물에되는 하나님께서 무저갱을 열어서 사탄을 다시 내보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험을 하고 나서 크신 보좌의 심판 때 딱 불러서 최종 영적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가라지 무리들이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목도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인을 맡고 보내심을 받은 종들의 공의와 공법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방자하게 풀어지지 못한다.
그때는 풀어진 즉시로 육체의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면 오는 세상의 남은 약물이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보다 시험이 더 많고 고통이 더 많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때는 무슨 그 좋은 나무 밑에서 막 그 요화증인들 그 전도지 거기 뭐 과일 막 이렇게 먹고 뭐 양 이렇게 안고 살고 그건 그야말로 인간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일 뿐이야.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게 인간 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지, 무슨 세상 나라에서 그런 나라가 어디가 와. 그걸 꿈꾸던 자들이 공산주의 일으켜가지고서 비행기에다 폭탄 잔뜩 실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나서도 저희가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인간 나라에서는 그런 인간들의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나라라는 원래 육체라는 건 고난받도록 심판받도록 태어난 거예요 이게. 육신을 입고서 천사를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복이라고 천년 왕국을 그렇게 땅에서 오래 살기를 그렇게 기다렸어. 물론 수명도 연장되고 과학 발전이 지금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러면 좋은 세상이지만 그것은 있는 자들에게 좋은 세상이지 신자들에게는 좋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현재도 신자들에게는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 가짜 신자들에게는 좋은 세상이지만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라는 건 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시대에 끝에 보내심을 받은 추수꾼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은 자들이, 이 사람들은 증인들을 이단자라고 몰아가지고서 박해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래도 그들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데 라고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실이 있는 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오면 오는 세상에 그루터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쨌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추수가 안 되더라도 이 시대에 오는 세상에 살아남은 그루터기로라도 남아야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오는 세상에 땅에 속한 왕국 이 장막을 입은 상태로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천국의 나타남에, 즉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또 남게 된다 이거예요. 그냥 세상 나라 육신의 인간들만 살아남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도 거기 살아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땅의 나라를 상속받은 양무리로 남겨지고 입맞은 종들에게 의의 말씀으로, 그때는 은혜의 말씀으로 가르침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의의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공의 시대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온전케 되어진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다음에 그런데 오는 세상엔 은혜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다 공의의 말씀만, 의의 말씀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너 그런 짓 하지 말라니 왜 그랬어? 하고 그때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거. 율법에는 뭔 것을 잘못하면 이런 벌을 내린다는 게 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 집행을 그냥 그때가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육체의 연습이다 그래요. 육체의 연습은 사람의 육체라는 걸 얻어 맞으면 하다가 숨통에 트이면은 언제 그랬냐는지 딴 소리 하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가려면 생명이 온전케 되어줘야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것이지 육체의 연습을 시켜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 절대로. 또 교회 시대에 접붙여진 가지들이 믿는다 하던 자칭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자긍하며 완악한 마음을 낮추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받고 초림 때 꺾인 가지였던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공의와 공법이 흐르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데 이것이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의 완전한 회복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경륜적인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부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부활 때가 있다 이거예요. 또 교회 시대에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었으나 혼이 온전케 되지 못한 자들은 이기는 자들을 추수한 후에도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여. 왜? 일생애며 종로로 살았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애며 종로로 사는 자들은 짐승을 대항할 담력, 강하고 그 담대한 영과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는 세상에 그루터기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미 믿은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영광의 도성 바깥 어두운 세상에서 신부성은 하나님의 영광빛이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 성 밖에 있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예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세상에 흩음을 당해가지고 세상에 버려둠을 당했었죠.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신약시대에 믿었으나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의 차이까지 안식을 잃고 어둠에 붙잡힌 영혼 상태로 이 생에서 어둠에 있으면 그 어둠을 떨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 속에서 어둠을 물리쳐주고 생명의 빛으로 내 속에 충만케 해줘서 생명이 온전케 되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매질을 하면은 매 맞을 때는 반짝반짝하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라는 것은 사흘 가면 오래 간다니까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이 육체의 일로는 영의 일이 아니 육체의 일로는 온전한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는 거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둠에 붙잡힌 영혼 그 상태 그대로 의의 말씀으로 훈육을 받으며 육체의 연습을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후에는 음부에서 첫째 부활이 지나갔으니까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니까 죽으면 어차피 음부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음부로 내려가는 첫째 부활은 이미 지나간 상태인데 남은 부활이라는 것은 그때는 크고신 부자의 심판 때로 그 심판의 부활로 부활되는 부활, 그 부활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다 참여를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든지 해서 복음을 믿어 영의 구원을 얻었던 자들이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의 상태와 같이 그 영의 생명의 참 빛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밝지 못하고 육성과 혼합된 혼이 되어서 빛과 생명의 처소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안 믿는 게 아니야. 성 밖에 있다 해가지고 영성을이라는 것은 아니잖아. 지금 영광의 도성 밖에 있다, 세상 나라에 남겨졌다 그 말이지 지옥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건 절대로. 육성과 혼합된 혼이 되어 빛과 생명의 처소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육체의 연습을 반복하다가 죽은 후에는 음부에서 심판의 부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거기에 맞는 우주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일단 구속받은 성도들이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징계의 기간인 이 생을 살다가 죽었으나 그 영과 혼과 신령한 사몸이 단번에 빛들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시대의 끝에 영들의 옥에서 풀려난 사탄의 시험을 거쳐서 선별적으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1000년 동안 흐려졌다가 다시 기록을 내주면 그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되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그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교회 시대 끝에도 그런 것이고 천년왕국 끝에도 그런 거다 이거예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초림 때 부정한 여자인 유대 교인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나 신부성의 재림을 앞두고는 선별적으로 12지파의 신앙 회복이 시작되어 율법 실행들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던 최초의 신약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율법이 완전히 끝난 교회가 아니었었어. 그들은 율법의 오순절 절기를,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교회였기 때문에 누룩소금떡을 늘 먹는 거예요. 가르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전에서도 모이고 이집저 집에서도 모이고 그냥 두 가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실행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이런 자들이 떠나더라네 이놈의 도대체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내내 가서 사도들이 가서 전도해놓고 나면은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도 지키고 모세 할례도 행하고 해야 된다고 그때 그 말이 또 맞네? 또 이러고 계속 가르쳐놓으면 뭐래? 도로 육체의 율법을 도로 붙잡혀 버리는데 그런 짓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태로 죽으면 영원 세계에 가서도 영원히 그 생각이 안 바꿔진다 이거예요. 이 생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이 생에서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사람은 영원 세계에 가서도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 구원 상태가 거기까지니까. 그 다음에 소수의 이기는 자들만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 순교함으로 정결한 처녀교회와 함께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육신을 벗고 그 영혼이 하늘의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았다가 그 말이에요.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강림하여, 주님은 그 영이 되셔서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 인자 예수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상에는 교회 시대의 끝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러니까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받은 그 영이 그들과 함께 해야만 그들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오늘 세상은 그렇게 전하는데 그들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하는 방식이 다르고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때는 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육체의 연습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다. 시대가 바꿔졌으니까. 그래서 오는 세상은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지 은혜가 충만하라 이런 말이 없어. 오는 세상은 무슨 은혜가 충만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천년기의 왕국 끝에 가서야 다시 한번 마귀의 시험을 거친 후에 옥에서 사탄을 풀어놓는다는 게요. 천년이 사면 그 마귀의 시험을 거쳐서 선별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된 영혼들만, 즉 어린 양의 생명책의 그 이름이 오늘날 목명이 됐을지라도 흐려지면은 천년 왕국의 기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찬 후에 그 이름이 회복이 되는데 구원을 얻되 겨우 얻는다. 겨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넉넉히 구원을 받아야지 겨우 얻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넉넉히 얻는 구원을 받으셔야지. 영원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누림에 참여하게 되는 건 천년왕국에서 농사되어진 오른편 양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모두 천년왕국에서는 빛의 사자들이 양육받아진 것이 아니고 그냥 오른편 양무리들이요. 그들은 철장으로만 후려칠 때는 말을 잘 들어. 육체 연습을 자꾸 반복시키니까 맷손을 떠나가면 근질거려서 매 맞을 짓을 또 해. 3일이나 7일이나 지나가면 그럼 또 후들게 또 치야 돼. 그때는 오직 의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것이지 은혜의 말씀을 전파를 해서 시대가 지났는데, 은혜의 시대가 지났는데 그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뜻은 천년기 왕국 시대의 빛과 생명의 처소인 신부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바깥의 세상 나라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으로 말씀하자면 예를 들자면 염소물이라고 하는데 오는 세상에
땅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물이라고 해요. 염소물이. 오늘날 우리는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약물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뭐예요? 염소무리들이잖아 지금. 이런 비유다 이게. 염소무리들의 이 나라의 그 왕족들은 지금 권세 부리고 있죠. 그들한테 약물이들은 치리를 안 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염소무리 세상의 염소 대장한테 저기 말 안 듣는 놈들 후려쳐라 하고서 몽둥이 하나씩 늘 줘 와서 이번엔 또 후려쳐. 그러면은 또 후려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박한무계, 전한무계 같은 사람들을 이제 계속 염소무리 세상을 통치하게 만든다니까요. 군합발 세력의 신을 충성하는 자들이지. 그들은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무조건 힘으로. 백성들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게 입으로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말 잘하겠어 그들은.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죠. 지 권자를 조금이나 누군가 건드렸다 그냥 군합발 그냥 경찰 동원해서 그냥 쳐버리는 거야. 오는 세상에는 지금처럼 이 백성들이 정부에 대해서 데모하고 피켓 들고 나가면 사형이요. 그때는 머리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걸 놔두지를 않아 오는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세력의 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지 하나님 여호와의 참 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공의의 통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어머니 후려쳐버리면 휘슬도 묻어고 죽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하게 돼 있어. 깜짝 묻어고 불복하게 돼 있는 거야. 잘 풀어놔주고 하니까 앙알거리는 거지. 무지막지하게 짐승들의 몽둥이를 통해서 바벨론 왕이나 아수르 왕이라는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린 몽둥이잖아. 그건 이방 권세 세력의 신을 승상하는 자들에게 몽둥이 맡겨가지고 후려치게 만들어버려. 꼼짝무대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이런 말씀 듣는데 누가 거기 와서 그런 말씀 듣고 앉았느냐고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걸 감사하셔야 돼. 숨어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제대로 믿어지겠어요? 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에 맡겨서 영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여 육신적인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사실은 그 생각이 영의 생각에 충만하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교차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온전히 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가 판단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떠나지 않고 있으면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건 당연히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가 없는데 뭐 그들에게는 젖이나 먹이고 달래는 말이나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은혜의 시대에나 통하는 것이 오는 세상에서 너 왜 말 안 들어? 하고서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후려치지를 않아. 어린아이일수록 더 잘 보살펴주지 은혜의 시대에는. 그러나 그 시대에 오는 의의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시대에서는 그게 안 통해. 어린애니까 아야 뭐 앙망된다 해서 돌봐도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하든 아직 그 버르장이 못 버리 가지고 다음 세상에 넘어가서는 안 통해 그게.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경륜적으로 천년이 차이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는 것으로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한 영혼 상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왜 소멸하느냐. 이 시대에는 은혜가 의시되고 항상 은혜가 충만한 시대인데 아무 때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항상 나갈 수 있어.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빛으로 깨닫게 해주셔. 그러면 아 주님 내가 그렇게 우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것을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 이제부터는 그런 옛부르쟁이를 않게 주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사람을 자꾸 기르는 역할은 나 지금은 장성한 자가 되도록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후려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후려치는 것도 섞어서 하지만 그것은
길러내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천년 왕국에서 후려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번 의도 맞았으면 당연히 은혜가 오게 돼 있어. 세상 말로 하나님의 시험을 세상에서 당하고 나면 반드시 은혜의 영이 오셔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달래주고 눈물 닦아주고 당연히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어도 또 은혜가 있으면 배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생명이.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잘하고 말고를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공의의 시대잖아. 의를 행하느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너 왜 공의롭게 행하지 않아서 그래 쳐버리는 거야. 은혜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왜 소멸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떠나가 버린다 이거예요. 은혜를 안 입혀주셔. 그래서 은혜를 소멸한 영혼 상태로 버려둠을 당한다는 뜻이니 육체의 연습을 반복함으로 억지로 신앙을 유지하는 거야. 겨우 유지하는 거야. 얻어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과연 온전케 되면 하나님이 계속 두들겨 패는 일만 했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육체 연습을 통해서 온전케 된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은혜가 역사해야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꼭 이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 이 은혜의 시대에 이렇게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해주니까는 지가 뭐 잘나가지고 뭐가 된 줄을 알고 말이요. 괜히 주님의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고 이랬다가는 큰 코 다친단 말이요. 그 다음에 육체 연습을 반복함으로 억지로 신앙을 유지하되 은혜로 말미암는 영적 진보를 오는 천년 왕국 기간에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다. 맞으면 맞을 때뿐이요.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알잖아. 어린아이들 악맘대고 뭐 한다가 어느 정도 7, 8살 되면 이제 그때는 매질도 가끔 하죠. 매질을 하면 나 죽는다고 난리 나지만 하루나 이틀 지나면 똑같은 짓을 또 해버려. 소용없어. 그건 맞을 때뿐이요. 육체 연습이라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까지 논한 비밀의 경륜을 요약하면 첫째, 육적인 선민들은 초림 때에는 구원 얻은 일부인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는 빛과 생명의 처소인 생명과 진리로 충만한 신약 교회에 가입되지 못하고 주님께 버림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교회에 가입된 성도들만 빛의 처소로 왔죠. 나머지는 주님이 지옥 판결을 선고한 대로 그들은 나머지 유대인들은 전부 지옥에 던져져 버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회복이 없는 거. 지옥에 들어간 사람 어떻게 회복시키겠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시 타락을 한 경우는 회복을 시켜주는데 회복을 시켜줘도 그때는 육체 연습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은혜를 다시 피는 법은 없다고요. 은혜의 때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도 중요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단체적인 구원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행정을.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 끝에 예루살렘 교회는 희년을 맞아 부활하여 이 로마서 11장 15절에 나왔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내고 버리면 죽은 거예요. 그게 뭐 예루살렘 교회잖아. 이미 믿은 자들이잖아 그게. 그러나 이방인 충만이 찬 다음에는 다시 그리스도께 접붙일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접붙임을 받아.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그게 단체적인 부활이라 이거예요. 그게 단체적인 부활. 이스라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새 시대에 땅의 기업인 어린 양의 장막 생활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장막인 더 크고 온전한 천장막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교회가 빛의 처소인 것이지 세상은 어둠이 충만하지 세상에 무슨 빛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언을 따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역사상의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5월 24일날 회복이 됐어요. 야,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잖냐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신앙이 회복이 돼야죠.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구원을 받아 오른편 양물의 장막 생활을 실행하는 육신, 즉 땅에 속한 제사장 나라를 1000년 동안 상속받게 되는데 그들은 오른편 양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장막을 쳐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가지고 뭐 먹고 마실 것 또는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뭐 곡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시는 없는 그런 공급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런 공급을 받고 있죠. 네. 셋째로는 이방인들 중에서 접붙임을 받았으나 온전케 되지 못한 자들은 교회 시대의 끝에 가서 버림을 받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육신으로 세상에 남겨져 또는 이 생을 떠나서 음부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음부에 들어갔으면 첫째 부활 때 일어나야죠. 그런데 못 일어나면 오는 부활, 천년이 찬 다음의 부활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첫째 부활에 다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에 믿은 사람들이지만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육신으로 세상에 남겨져 큰 환난의 때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조금 더 살다가 짐승의 때를 큰 환난을 몸으로 경험하고 그러고서 오는 새 시대를 살아서 맞았어. 그랬어도 그 사람들은 이제는 철장치리를 당하게 돼 있는 것이지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 시대에 가서는. 그 다음에 이생에서 환난의 때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조금 더 살다가 어둠이 남은 상태로 죽어서 빛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둠이 그 속에 남아있어. 전도를 해보면은 엊그제 오셨던 그 권하무개라는 목사님 보세요. 그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다 기운다고 아주 그냥 장담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사람 주고 아주 스스로에게 속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야,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서 1000년이 찬 후에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겸손한 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는 얼마나 교만해요. 말하는 소리마다. 이건 너무 몰라.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판별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혼은 음부에 내려가서 1000년이 찬 후에 크우신 무자의 심판대를 거쳐서 선별적으로 최후로 구원을 받아 영세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세의 백성들은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주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돼. 생명의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지요. 말라기서에 보면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이 돼가지고 오신다는 거잖아요. 뭐 문둥이, 수경, 귀머거리, 뭐 안진뱅이 다 예수님이 치료하러 오셨죠. 그게 뭔 뜻이요? 인간의 마음 상태들이 그렇다는 말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문둥병자, 뭐 수경, 귀머거리 그런 사람들을 고친 것은 표적적인 것이고 사실은 인간들이 그렇게 여러 부류 중한 병에 걸려있는 부류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러 온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뭘로 치료한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고쳐주셨다고 돼 있죠. 말씀으로. 치료하는 광선은 말씀의 빛으로 고쳐주는 거다. 그럼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깨달아야 고침받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는 세상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 노릇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열매를 먹을 자격이 없고 이파리로만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들이 가서 생명나무 이파리로 가서 치료해 줘야 돼.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무화과나무 뭐 뭉치로 그 중초에 발랐더니 이제 나았다 그랬는데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뭐 물론 무화과나무 이파리 이렇게 무화과하고 함께 섞어서 이게 으깨 가지고서 뭐 거기다 뭐 문자대로 하자 이렇게 종기랑 자기가 발랐죠. 그랬더니 종기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목요일부터 이제 13장에 가는데 13장 14장은 문둥병 고치는 얘기잖아. 문둥병. 뭐가 문둥병이요? 알고 보면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고쳐야 된다고요. 고쳐야 된다. 그 얘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부 치료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레위기 12장은 전체적으로 마치고 남은 말씀은 이 자료를 가서 자세히 이렇게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꼭 읽으시기를 바래요. 뭐 이걸 한 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한 시간 더 하나 안 하니까 할 얘기는 다 한 거니까 사실은.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